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느끼는 아픔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스스로 상처받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보고 나면 스스로를 탓하며 후회와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일들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참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이 틀리거나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반응, 그리고 상처를 주는 행동에는 우리 마음의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적 분석이나 인간관계 기술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 철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그 경험 속에는 성장과 배움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화를 참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되며 마음은 점점 지치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통과 상처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해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삼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처를 외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집착, 무지와 업의 작용 속에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마침내 용서와 자비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죄책감, 화와 실망, 이런 모든 감정들을 우리는 한 걸음씩 바라보고 이해하며 놓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은 단순히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관계와 마음의 구조에 대해 깊이 살펴야 합니다. 가까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까움은 깊은 관계, 즉 서로에게 기대를 걸고 의지하며 마음을 열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워서 쉽게 상처를 주지 못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그만큼 솔직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아상과 집착으로 설명합니다. 아상이란 나에 대한 집착, 곧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정된 틀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틀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나와 다르고 상황은 나의 기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틀 안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기대에 맞추려 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충돌이 바로 상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 때 상처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마음의 집착과 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불교는 인간관계와 상처를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나 성격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연기의 법칙을 통해 관계를 설명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서로 조건과 인연 속에서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마음과 상황, 과거의 업과 경험이 결합되어 좋은 경험과 상처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즉,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깊은 인연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이나 의도된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상호작용 속에서 나의 마음, 나의 기대와 집착, 나의 과거업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한 요소임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무심함도 서로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는 다시 관계 속에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처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 기대와 판단, 성냄과 집착이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단순히 탓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처를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목적은 오히려 이해와 배움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속에서 상처를 자연스러운 인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상처 속에서도 평화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이해하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기대와 집착을 살펴보고 아상을 내려놓으며 연기의 법칙을 이해할 때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그리고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지혜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현상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우발적 행동 이상의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 사람에게는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며 경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규범과 예절, 그리고 거리감 때문에
쉽게 공격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솔직함이 강조되며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무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무명이란 진리와 마음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명을 가진 채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까운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무지는 표출되어 상처를 주고받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무명은 단순한 지적 결핍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습관적 패턴과 집착, 자기중심적 관점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말로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대체로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습관과 기대, 그리고 무의식적 판단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괴로워지는 정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업이란 과거의 말과 행동, 마음속 의도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경향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상처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가족, 친한 친구 사이에서 같은 문제와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쌓인 습관과 감정의 패턴이 현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조금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부모는 쉽게 화를 내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 지나갈 일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이 솔직하게 반응하면서 상처로 나타납니다. 또 연인 관계에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 무명과 집착이 부딪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나무라거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서운함을 느꼈는지, 왜 상대의 행동이 나를 흔드는지 스스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처를 주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 역시 자신의 업과 무명 속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순간조차 그것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확인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현상은 우리의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고 조심하는 감정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숨기지 못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솔직함이 때로는 상처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결국 마음의 친밀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깊은 기대와 집착 속에서 우리는 상대와 자신을 시험하고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불교적 통찰을 통해 이해할 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내 마음속 기대, 집착, 무지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순간 가까운 사람과의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해와 성찰의 길로 변합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며 마음속 무명을 조금씩 깨고 업의 반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조차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나와 상대방 그리고 관계 자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구조와 상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삼독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삼독은 탐, 진, 치를 말하며 각각 욕심과 집착, 성냄과 화, 어리석음과 무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독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 탐, 즉 욕심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많은 기대와 욕심을 갖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욕심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상처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인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처의 뿌리는 탐, 즉 욕심과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진, 즉 성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성냄이 쉽게 폭발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하며 화를 참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분노와 불만까지 끌어와 크게 반응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실수나 오해가 크게 부풀려져 다툼으로 번지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성냄을 마음속 독으로 보며 성냄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상처는 반복되고 관계의 깊이와 친밀함에도 영향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치, 즉 어리석음입니다. 칠한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를 뜻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내 기준과 기대로 판단할 때 그 판단 속에서 상처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차이를 불편함으로 느끼며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어리석음은 종종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상대방에 대한 화와 서운함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삼독이 결합될 때 가까운 사람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욕심과 기대가 상처의 씨앗이 되고 성냄이 그것을 불태우며 어리석음이 상처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삼독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를 받아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불교적 통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독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상처는 단순히 고통의 경험이 아니라 나와 상대가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마음을 관찰하며 성찰할 수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느끼는 순간 그것은 내 마음속 담, 진, 치가 드러난 순간이며 그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투었을 때 화를 내고 상처를 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상대방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삼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처가 생긴 이유와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고 집착과 성냄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험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관계를 깊게 이해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이해하고 마음을 관찰하며 상처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연민과 자비를 확장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결국 삼독과 상처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습관과 반응을 직시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탐, 진, 치가 드러나는 순간마다 마음을 관찰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며 상처를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상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이해하며 무지와 집착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 자체가 불교적 수행이며 상처를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성장하는 계기로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마음의 삼독과 상처의 연결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조차 단순한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나와 상대 그리고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지혜의 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플 때 흔히 우리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내서는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이런 생각들은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더 깊게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났을까? 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화를 느끼고 있구나. 내 마음이 상했고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단순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상처를 수용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수용한다고 하면 곧바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화나 슬픔, 배신감, 서운함, 실망 이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과정 자체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투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서운하다. 이렇게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폭풍은 조금씩 잦아들고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 자신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연민과 자비를 연습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연민은 자신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괜찮아.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나는 인간이고 누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자기연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주며 상처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마음을 자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비란 나 자신에게 느낀 연민을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과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저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대신 저 사람도 마음속에서 갈등과 상처가 있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러한 마음이 자비입니다. 자기연민과 자비를 연습하는 과정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소한 상처와 갈등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에서 서운함을 느낄 때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상처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이 상할 때 지금 나는 이런 마음이구나. 괜찮아.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상대방도 나와 다른 조건 속에서 행동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힘과 평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상처가 생기는 순간 그 자체가 부정적 경험처럼 느껴지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성숙시키는 배움의 장이 됩니다. 상처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기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과의 상처 속에서 얻는 가장 큰 깨달음은 상처가 생기는 순간조차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힘, 그 마음을 자기연민과 자비로 확장하는 힘, 이것이 바로 상처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진정한 길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실천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와 연민을 배우는 소중한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할 때 가장 어려운 마음 중 하나는 바로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상대방을 위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관계가 회복된다. 상대를 이해해야 내가 평화를 얻는다. 하지만 불교적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자유입니다. 상처를 받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원망 속에 묶어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용서는 그 고리를 끊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이어가야 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자비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비란 단순히 좋은 마음이나 친절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이해와 연민을 실천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자비는 상처를 만든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행동과 나를 분리하고 업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며 놓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종종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행동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상처와 연결하여 계속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괴로움의 연결고리를 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상대의 행동은 상대의 업과 마음의 조건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와 상대는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속으로 상대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고 실수하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 사람도 아프고 나처럼 갈등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나와 상대를 동시에 이해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비의 실천은 반드시 큰 사건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언쟁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잠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런 작은 반복이 쌓이면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정을 찾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자비와 용서를 통해 우리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줄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에게 무조건적인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의 반응을 관찰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지속할 때 말과 행동에서 상처를 만들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며 관계는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적 수행으로 봅니다.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 화와 원망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상처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결국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은 단순히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감정을 다스리고 연민과 이해를 확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험조차 우리 마음을 성숙시키고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와 자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배웠습니다. 작은 노력과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이해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험을 할 때 종종 관계 자체를 포기하고 싶거나 마음속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처는 단순한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성숙시키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와 집착을 갖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임을 가르칩니다.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상처의 반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화를 내거나 반응하기보다는 이해와 배려를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잊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떨어져 상황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말과 행동을 조율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먼저 듣고 판단보다 먼저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고 상처를 느낍니다. 그러나 들음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는 풀리고 상처는 완화되며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도 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살짝 건네는 미소와 같은 행동이 상처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경험 속에서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신뢰와 이해를 쌓는 기회가 됩니다. 즉,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 반복되는 작은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상처를 단순히 부정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는 통로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순간 그 안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험은 관계의 깊이와 친밀감을 시험하는 장이자 마음의 성숙을 돕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작은 배려와 행동을 실천할 때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성숙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친한 친구나 연인과의 사소한 다툼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 회복과 새로운 이해의 핵심은 마음 중심을 유지하며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작은 행동과 관심을 꾸준히 실천할 때 관계는 단단하게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지혜는 가까운 사람과의 상처와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을 성찰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과 이해를 실현하는 과정 자체를 삶의 수행이자 배움의 장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이해를 이루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를 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과 친밀함이 깊을수록, 기대와 집착이 커질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처에 매여 평생 고통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며 원망 속에 갇혀 있다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고통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비와 용서를 실천한다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평화는 우리 안으로 스며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속 상처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지 그 이유와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처가 생기는 순간 우리의 탐심과 성냄, 어리석음 삼독의 작용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상처를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까운 사람과 세상으로 확장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방법도 함께 익혔습니다. 또한 관계 회복과 새로운 이해를 위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상처를 단순히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는 통로로 바라볼 때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조차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이해와 배려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모든 관계와 사건은 인연입니다. 상처도 나도 상대도 모두 인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바꾸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평화롭게 흘려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관계를 성숙시키고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사랑과 연민은 확장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만드는 귀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상처도 나도 모두 인연의 한 조각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평화롭게 흘려보내라.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평화를 조금씩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을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사랑은 우리 손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 속 작은 빛이 되어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며 자비와 이해로 사랑을 확장하는 길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눈, 마음을 다스리는 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상처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